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2023년 봄을 맞아 3월에도 출발합니다. 우선 2023년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8박 9일간 진행하는 올리브 코스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하는 무화과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회복 순례를 진행하면서 갔다 오신 분들에게 어떤 순간이 가장 은혜가 되었고 또 기억에 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네기브 사막에서 맞이하는 밤하늘과 새벽 여명의 시간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화과 코스에서는 네기브 사막의 아름다운 숙소에서 이틀 밤을 보내며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과 기도를 통해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화과 코스에서도 역시 기본적인 성지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좀 더 이스라엘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기 위해 유대인들이 자주 찾는 재래시장과 정통 유대인들의 마을 메어시어림을 방문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24시간 기도타워를 방문하여 뜨겁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며 갈릴리 호수에서의 청소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메시아닉 주들을 만나기도 하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현장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뜨거운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무화과 코스는 대한항공 직항편으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갈아탈 염려 없이 제일 짧은 시간에 편하게 다녀올 예정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의 숙소는 올리브산 정상에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를 바라보는 전망이 제일 좋고요. 새벽 아침 시간에 또는 저녁 시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우리도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도 역시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로 찾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분들의 발걸음도 많이 끊겼었으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멈춰졌던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하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온 이스라엘 땅에 다시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가서 함께 외쳐줍시다.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우리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간절히 필요할 때니까요. 여러분이 그 공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들을 만나보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브레드 TV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을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은 갈 수 있을 때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 브레드 TV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십시오. 늦어지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28일부터 1월 5일까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간 게 몇 번째 갔다 왔을까요? 84번째 갔다 왔어요. 84번째. 84번째라고 하니까 뭐 이스라엘이 이렇게 옆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갔다 오신 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요즘은 그 이스라엘로 가는 직항 비행기가 생겨서 한 12시간 정도 날아가면 이스라엘에 도착이 되죠. 올 때는 한 10시간이고. 근데 예전에는 직항이 없었고 막 돌아서 그래서 멀리 갈 때는 막 저 네덜란드까지 가서 암스테르담에 들려서 거기서 7, 8시간 또 한참 기다렸다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한 번 가는데 24시간씩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내리면요 허리가 안 펴질 정도로 얼마나 힘이 든지. 그래서 이스라엘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막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는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을 이렇게 먼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하셔서 성지순례 갈 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스라엘 갈 때 왜 이렇게 멀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가까운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태어나게 하셨으면은 우리가 성지순례를 제주도로 가고 아니면은 일본 오키나와 같은 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면 가까운데 성지순례도 가고 거기 오키나와 바닷가에서 놀기도 하고 조금 너무 가깝다 싶으면 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하소연할 만큼 굉장히 멀어요. 그 먼 데를 84번씩이나 갔다 왔다니까 저도 어떨 때는 깜짝 놀랍니다. 야, 참 많이도 갔다 왔구나.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가느냐?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물론 처음에 그런 걸 알아서 간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나침반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 안 갈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는 들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듣게 되는 소식은 제가 원하는 소식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쪽의 시각이 반영된 뉴스들만 접하게 되니까 좀 이스라엘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취재하고 카메라에 담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을 틈만 나면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물론 작년 그 10월 달에 잠깐 이스라엘이 코로나 와중에도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걸 어떻게 알고 저도 잠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었지만 저도 오래간만에 이번에 다시 또 이스라엘에 가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왔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도착한 12월 28일 그 다음 날 12월 29일 날 이스라엘에서 아주 엄청나게 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이 사람은 16년 동안 5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총리직을 지냈습니다. 96년부터 시작해서 99년까지 한 번 총리직을 맡았고요. 그 이후에 2009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모두 5번의 총리직을 수행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총리직을 5번이나 한 사람은 베냐민 네타냐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총리 그러면 베냐민 네타냐후만 떠오르는 거예요. 워낙 친근감 있게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이 베냐민 네타냐후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강경파죠. 강경 보수 우파입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나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이나 대화가 필요 없다. 특히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핵무기를 앞서서 공격할 것처럼 보이고 핵무기를 끝내 완성하게 된다면 우리는
먼저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 선제 공격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바로 베냐민 네타냐후였다는 얘기죠. 15년 동안 총리직을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아주 이렇게 강경한 이미지로만 머리에 박혔는데 2021년 6월 달에 결국은 이 베냐민 네타냐후도 정권을 다음 정권에게 물려주고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이스라엘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본인이 정부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야당이 정권을 이어받으면서 결국은 쫓겨나가는데 이 베냐민 네타냐후가 그 이스라엘의 국회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고 떠나가던 모습을 저는 뉴스로 봤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이렇게 떠났지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I'll be back.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게 I'll be back이라는 그 영어 문장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습니까? 영화 터미네이터에 보면은 주인공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그 배우가 용광로 속에 이렇게 쫙 들어가면서 죽어요.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ll be back. 그러면서 죽어갔는데 그러더니 정말로 1년 있다가 터미네이터 2가 만들어서 다시 나왔더라고요. 베냐민 네타냐후도 끌려나가면서 I'll be back.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네타냐후는 한마디 더 하죠. I'll be back 하고 1초 있다가 soon 했습니다. 이 soon이라는 건 곧 돌아오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저 의지는 알겠는데 곧 돌아오겠다고 곧이 언제일까? 그리고 정말 돌아올 수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베냐민 네타냐후가 15년 동안 5번의 총리직을 하다가 마지막에 다른 정권에게 넘겨줬는데 새로 이어받은 정권이 이 라피드하고 베네트라는 두 사람이 공동 총리를 했어요. 그래서 1년씩 나눠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1년씩 이 총리를 두 사람이서 희한하죠.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 2명이 있어가지고 네가 우선 1년 해. 그 다음 1년은 내가 대통령 하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네트라는 인물하고 라피드라는 인물이 그렇게 이제 총리직을 맡으면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데 이 두 인물이 워낙 진보 좌파였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강경 보수 우파고 새로운 정부는 진보 좌파라는 얘기죠. 이 진보 좌파가 내놓은 이 정책이 어떤 거였냐면요.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 국가가 아니다. 21세기의 국제화 시대에 맞는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유대 종교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식일 날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전철을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는 백화점도 열지 않았고요. 아마 안식일에 통곡의 벽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안식일에는 통곡의 벽 앞에서 사진도 못 찍겠어요. 어디 지금 안식일 날 그 핸드폰 꺼내가지고 샷다를 누르고 그것도 왜 그럴까요? 일하는 거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얘기죠.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버스도 운행하지 말아야 되고 전철도 운행하지 말아야 되고 백화점에서 어떻게 거기서 물건을 사고 돈을 쓰고 신용카드를 긁고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문을 못 열게 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통곡의 벽에서도 그랬는데 이 진보 좌파는 21세기에 어떻게 안식일 날 그렇게 버스도 안 다니고 전철도 안 다니게 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 이스라엘로 찾아오는 관광객들, 성지 순례객들로 인해서 그 돈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문을 닫으면 언제 이 사람들이 돈을 쓰냐. 어떻게 관광지로 돌아다닐 수 있느냐. 그래서 안식일 날 전철 다녀야 되고 버스도 다녀야 되고 모든 백화점도 다 문 열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바꿔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통곡의 벽에 가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둘로 나눠져 가지고 여기는 남자고요, 여기는 여자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 구역에는 여자가 못 들어가죠. 어떻게 21세기에 그렇게 남녀 차별을 해? 남자 구역은 크고 여자 구역은 또 좁아요. 이거 다 터야 돼. 그래서 통곡의 벽 앞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남녀 구별 없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을 대하는 정부의 그 정책 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그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군대를 가야 되죠.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군대를 안 보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정통 유대인들이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국가에서 생활비를 나눠줬습니다. 이걸 진보 좌파 정권에서 무슨 소리야? 이제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 젊은이들도 전부 다 군대를 가야 돼. 그리고 막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쟤네들 왜 일은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이걸 국가가 먹여 살려줘야 돼?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인들 말고 일반 유대인들, 세속적인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저 정통 유대인들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줘야 되느냐? 정통 유대인들이 또 어디 많이 삽니까? 예루살렘 많이 모여 살죠. 근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일반 유대인들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해요. 그 돈 많이 버는 데는 어디냐면 저 텔아비브 같은 경제 도시에는 그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죠. 근데 거기에는 또 정통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돈도 별로 못 버는데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세금으로 그 정통 유대인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그 베냐민 네탄야후 이후의 정권에서 그 정통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생활비를 주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랬었는데 이 정권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1년 반에 깨졌죠. 그 이후에 새롭게 총선을 한 게 작년 11월 1일 날 총선을 해서 새롭게 정부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베냐민 네탄야후가 1년 반 전에 떠나간 이후에 지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자그마치 5번의 총선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 총선이 작년 11월 1일에 있었고, 근데 왜 이렇게 베냐민 네탄야후는 도대체 한 사람이 15년 동안 총리직을 장기로 하다가 그 다음 정권은 또 2사람이 총리를 하다가 1년 반 만에 깨지고, 그리고 다시 또 베냐민 네탄야후가 다시 또 선거해가지고 또 총리가 되고, 좀 되게 헷갈릴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그 선거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이나 미국처럼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고 의원 내각제입니다. 의원 내각제는 영국이나 일본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투표를 할 때 대통령 후보를 세워놓고 나는 이 대통령 후보가 좋아, 이 총리 후보가 좋아해서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그 선거를 할 때 인물에 대한 선거가 아니라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한다는 얘기죠. 어느 정당이 가장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느냐, 표를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그 확보한 퍼센테이지만큼 그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후보들을 쭉 해서 당선시키는 겁니다. 인물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그 정당이 갖고 있는 그 정책,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보면서 그 정당에다 표를 던지면은 그 표를 많이 받은 정당에 소속된 예비 국회의원들, 비례대표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순서대로 쫙 뽑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3.5%의 지지율을 받게 되면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은 모두 정원이 120석입니다. 이 120석 중에 절반인 61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에게 그 나라의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내각을 구성할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그 정당의 대표인 당대표한테 총리 자격을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느 정당이, A라고 하는 정당이 표를 많이 모아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서 61석의 국회의원을 확보하게 됐다. 자리를 확보하게 됐다. 그럼 그 정당의 대표가
그 61명들 데리고 너는 내무부 장관, 너는 국방부 장관, 너는 뭐 외무부 장관, 너는 무슨 장관, 안보 장관, 뭐 이렇게 해서 보건부 장관, 그래서 정부를 구성해서 이거를 이스라엘 대통령이 또 있어요. 대통령한테 갖다 제출하면은 대통령이 오케이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고 사인해주고 그걸 가지고 다시 국회에 와서 통과가 되면은 비로소 총리도 되는 거고 비로소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지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어떤 정당도 61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없다라는 거죠. 왜 없냐면요, 이스라엘은요 이 선거 때마다 새롭게 우리도 국회의원을 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정당을 만들어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는데 매번 선거 때마다 정당이 40개 이상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있고 민주당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정당은 뭐 정의당 뭐 이렇게 조그만 정당들이 있는데 대부분 국회의원들을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거대 양당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민주당, 공화당.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120석 국회의원을 뽑는데 정당이 40개 이상 등록이 된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많은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생각이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 반가워. 이게 아니라 네가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 자존심 상해. 나 생각 바꿀래. 네가 바꿀래? 내가 바꿀까? 이런 스타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생각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정책을 가지고 정당을 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0개 이상 정당이 나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이스라엘에 2명이 모이면 3개의 정당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제3성전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가서 그 유대인들 만나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준비를 하죠. 근데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그때 얼마나 절실하게 깨달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한테 가서 정통 유대인한테 제3성전은 꼭 지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다 필요 없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전을 내려보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저 성전 짓겠다고 그러는 사람들 다 헛고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맞지만 건물만 내려오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필요한 물건들은 만드는 건 맞아. 근데 건물을 짓겠다는 건 생각이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제3성전은 우리가 직접 지어야 된다. 그래서 설계도서부터 건물을 준비하고 그 안에서 사용해야 될 물건들 모두 다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이 제3성전 가지고도 다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오기까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말들이 많고 자기들끼리 이전 투구하고 그렇게 됐는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들이 많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라는 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됐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에는 정당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2개가 크게 2개 있다 그러면 아마 기겁을 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게 놀랄 일이 아닌 게 우리하고 그쪽하고 이 정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당이 61개 이상 국회의원 수를 확보하고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많이 국회의원 수를 확보한 사람들이 다른 정당을 향해서 비록 우리하고 생각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같이 힘을 합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61석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서로 마음은 안 맞죠. 그러나
정부를 구성해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은 조금 색깔이 달라도 파란색하고 하늘색하고 합치는 거예요. 그리고 군청색하고 합치는 거고, 빨간색하고 주황색하고 약간 보라색 같은 비슷한 색깔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61석을 이상 확보하게 되면은 비로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를 구성하게 되고, 그 중에서 제일 국회의원 수가 많은 정당의 대표가 총리직을 맡게 되는데, 이게 잘 하면 좋지만 파란색하고 하늘색하고 군청색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너는 또 왜 이렇게 너무 파래? 좀 덜 파라면 안 돼? 이거 하다가 또 찌그덕 그러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나 너랑 같이 못하겠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생각이 같아서 61석 이상이 돼가지고 정부를 구성했다가, 그렇게 정부를 이끌어 나가다가 그 와중에 또 싸워서 나 못하겠어, 뛰쳐나갈래. 뛰쳐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61석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는 정부가 해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가 두 명의 총리가, 왜 두 명의 총리냐면 두 개의 정당이 모여서 61석을 이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네가 1년 동안 총리해. 그 다음 1년은 내가 할게. 이렇게 나눠서 한 거예요. 그 와중에서 또 찌그덕 해가지고 이게 61석이 무너지니까 정부가 해산이 되면서 새롭게 또 총선을 해서 새로운 정부를 꾸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또 총선을 한 것이 지난 11월 1일 날. 그래서 3년 동안 5번의 총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총선이라면 막 징글징글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힘들어 하는데, 결국 요번에, 그렇게 하다가 61석 안에서도 또 마음에 안 들면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치를요, 연합정부, 연정의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정치의 좀 특수한 상황인데,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그 선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있었던 11월 1일 총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번 11월 1일 총선에서 제일 많이 그 국회의원 수를 확보한 정당이 누구냐면은 베냐민 네타냐후가 있는 리쿠드 당이라고 하는 당이 32석을 확보했어요. 이제 나머지 29석만 확보하면은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베냐민 네타냐후는 29석을 갖고 있는 정당 하나나 아니면은 10석 이렇게 확보한 3개의 정당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되는데, 이전 정부가 하도 급진 좌파로 안식일은 무슨 안식일이냐, 통곡의 복음 무슨 얼어 죽을 통곡의 벽이냐, 정통 유대인은 이제 다 필요 없어, 니들 군대 가, 우리가 왜 니들을 먹여줘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들 인구가 많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막 이전 정부가 너무 그냥 막 질려버린 거예요. 그것을 베냐민 네타냐후가 알고,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32석이 이미 확보가 됐으니 나머지 정당을, 어떤 정당을 찾아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이 당을 포섭하는데, 주로 정통 유대인 당들만 찾아가서 우리 한 편이 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어떤 당을 했냐면은 우선 14개 국회의원 좌석을 확보한 독실한 시오니즘 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정통 유대인 당입니다. 이름도 어마무시하죠. 독실한 시오니즘 당. 여기 14석입니다. 여기는 그 우파들만 모여있는 정당이에요. 그 독실한 시오니즘 당한테 가서 나와 같이 연정합시다. 자, 그래서 32석하고 14석 해서 모두 46석이 됐습니다. 거기다 또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샤스당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유대인 당이 있어요. 여기 전부 다 머리 곱슬거리는 모자, 머리에다가 이렇게 모자 쓰고 그러고 다니는 초정통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샤스당, 여기는 11석입니다. 그래도 좀 모자라요. 그래서 이번에 또 누굴 찾아갔냐면 유대교 토라 연합당,
정당 이름이 다 어마무시해요. 샤스당, 유대교, 토라, 연합당, 독실한 시오니즘당. 이 유대교, 토라, 연합당은 7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몇 석이 됐냐면 64석이 됐어요. 와, 그래서 이번에 베냐민 네타냐후가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전 정부의 그 정당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한 석도 못 얻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또 좌파 정당이 있었는데 노동당이라고 합니다. 이 노동당은 4표밖에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진보 좌파는 전부 다 망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 대신에 누가 지금 득세를 합니까? 정통 유대인, 종교인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정통 유대인들의 세상이 됐다는 얘기죠. 1년 반 전에 베냐민 네타냐후가 쫓겨난 이후에 절치부심하면서 과연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또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랬어요. 과연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만약에 그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면 이거는 터미네이터보다 더한 극적인 귀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기가 극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1년 반 만에 베냐민 네타냐후가 1년 반 전에 떠날 때 I'll be back soon 했는데 그 순이 1년 반 뒤에 내가 반드시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동안 베네트하고 라피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던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가 다시 돌아온 것이 아주 반가운 소리겠죠.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가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61석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던 그 정통 유대인당 3개의 정당이 어떤 당인지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우선 이번에 그 베냐민 네타냐후가 본인의 정당인 리쿠드 당 이외의 3개의 정당과 손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의석수가 많은 14개의 국회의원 석을 확보했던 독실한 시오니즘당, 독실한 시온주의당. 이 당은 어떤 당이냐면요. 이름도 별로 이게 벌써 이게 심상치 않습니까? 이 정당은요. 원래가 있었던 당이 아니라 이번 총선 때문에 3개의 정당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하나로 뭉쳐 이 당 이름을 정해가지고 등록을 해버린 게 이 독실한 시오니즘 당입니다. 원래는 3개의 정당이 어떤 당이냐면은 오츠마 예후디트 그리고 노함당 뭐 이렇게 3개의 정당이에요. 그런데 이 3개의 정당이 하나로 모아서 독실한 시오니즘 당 하다 보니까 이 당의 대표가 몇 명이에요? 이 안에도 또 3명이에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 독실한 시오니즘 당의 생각과 조금 다르지만 어쩔 수 없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힘을 합치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안에도 또 3명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3명의 대표가 있는데 이 3명의 대표의 생각들이 또 다 달라요. 이걸 다 베냐민 네타냐후가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베냐민 네타냐후가 우리와 나와 함께 리쿠드 당과 함께 우리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힘을 합칩시다 라고 제안할 때 오케이 힘을 합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힘을 합치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책,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철학,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을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에서 반드시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뭔데요? 그러면서 이 독실한 시오니즘 당과 또 나머지 2개의 정당이 있었죠. 샤스당과 또 유대교 토라 연합당 이 3개의 정당이 내놓는 이것들을 베냐민 네타냐후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베냐민 네타냐후의 생각과 다 일치하겠습니까? 어떤 말도 안 되는 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의견을 안 들어줄 거면 나는 당신네들하고 같이 일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61석이 안 되니까 베냐민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또 그러지 말고 그렇게 삐치지 말고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하고 이건 안 됩니다. 요건 받아줄게요. 이 과정이 얼마나 피곤한 일들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또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1월 1일 이후부터 이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 여러 정당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정통 유대인들을 이전 정부에서는 전부 다 군대 가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더 이상 군대 안 갈 겁니다. 군대 보낼 생각 하지 마십시오. 뭐 이전에도 안 보냈었으니까 알아서 안 보낼게요. 이전에도 우리들을 정부에서 다 먹여 살려줬었는데 그걸 이전 정부에서 또 안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거 다시 원상복귀해서 우리 다 먹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안식일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예전보다도 더 정확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유대인으로서의 민족 정체성, 유대교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이 다시 확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하니까 베냐민 네타냐후가 그런 정도는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독실한 시오니즘 당의 그 대표 3명이 각각 요구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3명의 대표 중에서 베잘렐이라고 하는 그 대표가 있는데 이 대표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정착촌, 그러니까 그 웨스트뱅크 안에 서안 지구 안에 유대인 정착촌을 더 많이 지어야 된다. 그동안 이 웨스트뱅크 안에 서안 지구 안에 이스라엘 국가 차원에서 건설하는 유대인 정착촌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유대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서안지구 안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여기서 삽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집 짓고 자기네들끼리 대충 이렇게 마을을 만들고 그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조망 두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스라엘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불법 정착촌이다 이야기하면서 너네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국가에서 건설하는 정착촌 안에 들어가서 살란 말이야. 국가에서 짓는 정착촌은 집도 잘 지어주고 거기에 수도도 파이프 넣어주고 전기도 집어넣어주고 집 앞에 아스팔트도 깔아주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제대로 마을을 만들어주는데 왜 니들은 국가의 정책에 허락도 받지 않고 니들 마음대로 여기다 정착촌을 짓게 되니까 팔레스타인 애들이 와가지고 맨날 여기 와서 폭탄 두들겨 부시고 불 지르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유대인들 칼로 찔러서 너네들 얼마나 위험하니 여기서 살지 마 이건 불법 정착촌이니까 당장 철거해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 독실한 시오니즘 당의 한 대표가 앞으로는 이 웨스트뱅크에 지어져 있던 불법 정착촌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합법으로 인정을 해주고 지금보다 더 많은 정착촌을 지어주셔 이런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 유대교를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예 이 유대 민족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정통 유대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뭘 요구하냐면 우리한테 이스라엘의 모든 돈을 주무르는 재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 자리를 우리한테 주십시오.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방부 장관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국방에 대해서 알고 군사에 대해서 알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최소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군대도 갔다 오지도 않았고 평소에 국방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도 없었을 사람인데도 국방부 장관을 달래는 거예요. 베냐민 네타냐후 장관이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또 다른 대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벤 그비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뜨거운 핫 이슈 메이커, 소위 말해서 뜨거운 감자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행동을 파격적으로 하에 나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벤 그비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벤 그비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모든 이 교육 과정이 정말 엉터리다. 이거 민족 정체성, 유대교를 믿는 이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다 교육에서 희석시키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교과 과정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에게 국가안보장관 자리를 달라 이렇게. 국가안보장관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국경을 다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한지구의 국경과 서한지구 안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 경찰 권력으로 관리하는 일들을 국가안보장관이 하게 되는데, 그 국가안보장관 자리를 나에게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현재 그 정치 구조상 국가안보장관이라는 직책이 없대요. 이런 거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새로 만들어서 달래니까. 지금 막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도로르라고 하는 또 이 대표인데, 이 사람은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절대로 동성애는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서 1년에 2번씩 국제 동성애 페스티벌을 열어요. 그리고 그 동성애 페스티벌을 여는 그 모든 비용을 시에서 또 다 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합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 이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당하면서 이 독일 나치 히틀러가 만들어 놓은 포로 수용소에 많이 끌려갔지 않습니까? 특히 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이 유대인들이 수용됐던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는 유대인들만 이 나치들이 끌어간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도 다 끌어갔다는 거예요. 이 히틀러가 그렇게 동성애자를 싫어했나 봐요. 이 유대인 놈들은 벌레만도 못하고 살아있을 존재 가치도 없는 인간들인데, 유대인 못지않게 정말 벌레 같은 인간들이 바로 동성애자들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동성애자들을 다 같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수용소 안에서 죽어갔던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이 죽어가는 그 동성애자들을 보면서 아이고 너네나 우리나 똑같은 팔자고 똑같은 운명이구나, 똑같이 죽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그 동성애자들을 향한 동병상련을 느꼈던 것 같아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생기고 난 이후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막 몰려드는데, 그때 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데 동성애자들도 얼마나 고생했니?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경제 도시죠. 그 텔아비브 인구의 약 3분의 1이 동성애자입니다. 이스라엘 한국 사람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전체 국민 중에 약 10분의 1이 동성애자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봐도 기가 막힌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이 나라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고 그런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었단 말인가. 이거는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에게 이 정권을 준다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성애자들 다 내쫓아버려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요번에 베냐민 네타냐후 힘을 합치겠다고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부를 새롭게 구성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성애자들을 다 내쫓게 해야 되고, 정통 유대교를 믿게 하는 개종 교육을 더욱 강화시켜야 된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와의 복음을 전하는 개종 교육이 아니라 이 동성애자들에게 정통 유대교를 믿게 하는 개종 교육에 더 정부가 힘을 쏟아야 된다. 정책적으로 돈을 들여서라도 이 사람들을 개종시켜야 된다. 이런 걸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정부가 구성되기도 전부터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네타냐후가 얼마나 머리가 터지겠어요.
61석 이상은 확보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통하고 고집불통에다가 자기 주장만 강한 이 정통 유대인들의 강렬한 이 요구를 다 듣고, 어떤 건 들어줘야 되고 어떤 건 또 무시해야 되고 어떤 건 협상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베냐민 네타냐후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1월 1일 날 그렇게 그 총선이 끝난 이후부터 4주까지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이 사람들과 협의를 잘해서 정부 조직, 너는 무슨 장관, 너는 무슨 장관, 너는 무슨 장관, 이것을 잘 분배를 해서 그 나머지 세 개 정당에 불만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 분배해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거를 대통령이 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4주 안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11월 1일 날 선거가 끝났으니까 12월 1일까지는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됐어요. 그래서 4주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가 급해졌어요, 마음이. 그래서 다시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통령이시여, 지금 아직 4주가 지났는데도 다 못 꾸몄거든. 그래요? 그러면 2주를 더 줄게요. 2주를 또 받았어요. 2주를 받았는데도 또 그 2주 동안에도 이게 협상이 안 됐어요. 결국은 마지막으로 겨우겨우 협상이 돼서 정부 요직을 다 정리하고 대통령의 인가와 이런 것들이 마감 시 한 15분 전에 딱 끝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지난 12월 29일 날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끄는 새로운 정부, 신정부가 출범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부의 내각 32명 중에 절반 이상이 정통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체 내각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전부 다 누구예요? 새까만 옷 입고 모자 쓰고 이 머리 똘똘만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정부를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얘기죠.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정부가 그렇게 새로 출범하면서 정부 내각에도 정통 유대인들로 바글바글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1948년 나라가 생긴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정통 유대인들의 입김이 세진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또 이스라엘의 그 베냐민 네타냐후도 그렇고 정부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제는 정통 유대인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생길 때만 해도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이스라엘로 왔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걸 하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로 온 유대인들 중에 정통 유대인들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정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정통 유대인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유럽에 가가지고 정통 유대인들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로 좀 와주십시오. 나 안 간다. 왜 안 옵니까? 나라가 새로 생겨야 되는데. 당신네들처럼 정치인들이 다시 나라를 만드는 거, 돈 많은 유대인들이 돈으로 나라를 만드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정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냐면요, 하늘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와서 그 메시아가 만드는 나라가 진짜 우리의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너네가 메시아는 아니지 않느냐? 정치인들이 만드는 이스라엘에 우리가 어떻게 가서 사냐? 안 간다. 그러지 말고 와서 좀 살아주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정통 유대인들이 몇 명 오기 시작하는데,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치인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조건이 있다. 우리를 이스라엘에 가서 살게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다른 유대인들 모두에게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있죠. 남자들은 3년, 여자들은 2년 군대 가는 거. 우리는 군대 갈 수 없다. 정통 유대인들은. 왜냐? 나라를 총으로 지키는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기도로 나라를 지키겠다. 기도로 나라를 지키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따로 군대 보낼 생각하지 말아라. 알아서 군대 안 보낼게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군대 안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서도 24시간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순간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니 우리는 24시간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돈 벌 시간이 없다. 그래서 국가가 우리를 먹여 살려줘야 된다. 그 두 가지 조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찾아왔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만 해도 이스라엘 국민들의 숫자가 70만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1%, 약 7천 명만 정통 유대인들이 들어왔대요. 야, 70만 명이 이 7천 명 정도 몸매게 살려? 저 7천 명 중에 군대 갈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있는 사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걔네들 군대 안 와도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70년 동안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7천 명이 그때 1948년에 이스라엘에 와서부터 무엇을 하냐면 애를 낳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애를 무섭게 낳기 시작하는지 최소 기본이 10명이에요. 자녀들이. 애를 낳으면 낳을수록 생활비가 머리수대로 돈을 줘야 되니까 애를 많이 낳으면 그만큼 국가로부터 돈을 많이 받게 되는 거야. 돈이 좀 모자라 하나 더 날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전체 국민의 정통 유대인들의 숫자가 1%밖에 안 됐는데요. 2022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냐면 13.5%로 늘어난 겁니다. 2030년도에는 약 16%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졌느냐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돈을 안 버니까 국가에다 세금도 안 냅니다. 오히려 국가로부터 돈을 지원받으니까 국가의 돈을 계속 받아먹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13.5%의 정통 유대인들, 그냥 정통 유대인들 말고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정통 유대인까지 합치면은 최소한 전체 이스라엘 인구의 약 30%나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국민들의 30%의 표가 있으니 베냐민 네탄야후 입장에서도 이 유대인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앞으로 베냐민 네탄야후 정부가 시작된 이후로 이제 더욱더 종교적으로 변해갈 것이 불보듯 뻔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안식일에는 예전보다도 더욱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 우리로서는 도저히 적응해서 살기 힘들 만큼 정말 어렵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그래도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안식일 날 너희들이 모여서 축구 경기를 할 수 있고 축구 경기를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또 밤에는 조명을 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너희들이 안식일 날 공을 차고 그것을 보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팝콘을 먹고 콜라 뚜껑을 따면서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느냐?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땅 안에서는 안식일 날 축구 경기든 농구 경기든 야구 경기든 일체를 못한다. 뭐 탁구를 쳐, 볼링을 쳐, 컴퓨터 게임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21세기의 민주국가가 아니라 초정통파 종교 국가로 될 것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독실한 시오니즘 당의 그 부상이 불보듯 뻔해지게 된다는 얘기죠. 재무부, 이민통합부, 그 다음에 서안지구 정착촌을 모두 이 독실한 시오니즘 당이 담당하게 될 것 같고요. 국방부 내에서도 특별 장관급 직책을 맡게 될 독실한 시오니즘 당은 앞으로 서안지구 내 정착촌 건설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알리아를 담당하는
이민 통합부까지 맡게 돼요. 독실한 시오니즘당. 이게 뭐냐면 그전에는 조금 봐주면서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알리아를 시켜줬. 특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났을 때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아하겠다고 막 이민 여권 집어넣으면서 우리의 알리아를 받아주십시오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갑자기 얼마나 많은 그 유대인들의 그 여권이 쏟아져 들어오는지 이 입국 도장을 찍어주는 이 담당 직원이 공무원이 정신없이 찍어주다 보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의 여권도 그냥 막 찍어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유대인들이 20만 명 정도 됐다고 했죠. 20만 명 중에 절반 이상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1900년도 초반에 우크라이나에서 기독교 종교 대부흥이 일어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다 예수 믿는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 키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메시아닉 주가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교인이 2,000명 이상 된답니다. 메시아닉 주들만. 그런 사람들까지 이스라엘로 알리하겠다고 여권을 집어넣는데 그 전에는 절대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알리아가 안 됐었는데 거절당했는데 전쟁이 나니까 막 정신없이 그들을 막 들여보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안에 정체불명의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고 심지어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유대교를 믿지 않고 2000년 전에 우리가 쓰레기라고 하면서 버렸던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들도 지금 이스라엘로 알리아했다고. 이런 인간들은 다 우리가 잡초 뽑듯이 다 뽑아서 내쫓아야 돼. 앞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로 알리아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마 아빠가 유대인이면은 그 자녀들까지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다음 자녀들은 얘네들도 정말 유대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 심사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 그 와중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로 알리아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통계에 의하면은 이 기준으로 이 독실한 시오니즘당이 내놓는 새로운 알리아 기준에 의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약 400만 명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 400만 명 중에는 메시아닉 주는 제외하는 숫자입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아까 맨 처음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지금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랬죠. 그게 12월 28일이었어요. 12월 29일 날 새로운 정부가 되면서 새로운 알리아법이 통과되면은 이제는 이스라엘로 알리아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될까봐 12월 28일 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막 쏟아져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전까지 봐왔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하고 했던 일들이 2023년도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알리아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아무나 오는 거 반갑지 않다. 어중에 떠중엔 모두 떠나라. 확실하게 검열하겠다. 이게 이스라엘 신정부의 정책입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 천만의 말씀. 어디 감히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올 생각을 하느냐.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특히 메시아닉 주들은 어떡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부는 아주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이스라엘 땅, 특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더 이상 필요 없다.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그게 미안하니까 그냥 나가라고 내쫓는 거니까 집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이주해서 살아가는데 동의해 준다면 한 가정당 최소 5만 불에서 10만 불의 현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신정부가. 5만 불에서 10만 불, 그건 거의 한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돈을 주면은 이거 가지고 딴 데 가서 집 사서 살아라 이거예요. 너네들은, 아랍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살 자격이 없다. 여기는 유대인들 것이 아랍 사람들 거가 아니다. 우리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종교 정당이 샤스당, 정통 유대인 정당입니다. 이 정당은 새로운 조직의 선교부 장관을 맡았어요. 이 선교부 장관은 뭘 하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서 남자와 여자를 확실하게 분리하겠다. 이젠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남자칸 여자칸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디 같이 어울리려고 하느냐. 이게 21세기의 현대 국가에서 펼쳐지게 될 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것은 그렇게 정통 유대인들이 이 정부 내각을 다 장악했는데도 그 모든 내각의 국회의장은 누굴 뽑았을까요? 게이를 뽑았어요. 좀 이상하죠? 그 옛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평소에는 그렇게 으르렁거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할 때는 서로 힘을 합쳤던 것처럼 지금 정통 유대인과 세속 유대인이 평소에는 막 그렇게 서로 멀리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다가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말아먹기 시작할 때는 이렇게 힘을 합쳐서 국회의장 자리를 게이한테 넘겨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또 벌어질 일들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독실한 시오니즘 당은 서한 지구 내의 그 주택 건설과 철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한 지구 내에 있는 팔레스타인 집에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다 허물어버려, 다 없애버려. 그 지금 벌써 막 지금 불도저가 들어가서 어떤 집은 팔레스타인 집을 허물고 있어요.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만히 있겠냐고. 우리 집이 무슨 테러 집단 내 집도 아니고 왜 멀쩡하게 민간인의 집을 이렇게 허무냐.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길을 내야 되니까 너네들은 필요 없어 집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바로 독실한 시오니즘 당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허물어진 집에다가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로 가기 위한 길을 새로 내는 이런 일들이 극단적인 일들이 벌써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뜨거운 장소가 핫플레이스가 바로 성전산이죠. 이 성전산은 들어가는 입구는 이스라엘 경찰들이 관리를 하지만 그 성전산 안에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관할이 아니라 요르단 관할이 됩니다. 거기는 전 세계 모든 무슬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지, 황금사원과 아라크사 사원이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성전산은 그래서 성전산인데 여기는 황금사원 이슬람 무슬림들의 성전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라 그 옛날 우리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고 수룹바벨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고 헤롯의 성전이 서 있었던 그 자리고 앞으로 새롭게 지어지게 될 우리의 제3성전이 세워질 그 중요한 장소인데 왜 이곳을 요르단이 관리하고 무슬림들만 들어가게 하고 유대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느냐. 앞으로 이 성전산은 무슬림의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의 것이기도 하고 기독교인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성전산 안에 들어가서 맘 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무슬림들한테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2000년도에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아리엘 샤론이라는 사람이 황금사원으로 올라갔어요. 그것을 보고 전국에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민중봉기라고 하는데 그 민중봉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경찰들과 계속 유혈 충돌이 일어나게 했던 그 결정적인 원인이 그 아리엘 샤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거기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올라가서 딴 거 안 했어요. 그냥 둘러보고만 온 거예요. 여기가 어딘데 니들이 함부로 올라오느냐 이거죠. 무슬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뽑힌 그 독실한 시오니즘 당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인 그 벤 그비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황금사원에는 이 무슬림들만 들어가서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도 언제든지 들어가서 우리가 원할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베냐민 네타냐후가 벤그비르를 불렀어요.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얘기해요. 우선 이제 12월 29일 날 정부 이제 시작됐는데 왜 하자마자 지금 계속 지금 황금사원 얘기하고 성전산 얘기하고 그럽니까? 얘기 들리는 말이에요. 당신이 곧 성전산 간다면서요. 갈 땐 가더라도 지금 가지 말고 천천히 나중에 좀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베냐민 네타냐후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벤그비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키파 쓴 사람인데 막 씩씩거리면서 오케이 알았습니다. 하도 총리께서 그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내가 다음에 가지요. 그게 금년 1월 2일 날 베냐민 네타냐후하고 벤그비르라고 하는 그 국가안보장관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 이제 좀 내 말을 좀 들어주겠지. 베냐민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웬걸요. 그 다음 날 새벽 7시에 몇 사람을 데리고 확 황금사원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이 황금사원, 이 성전산에는 지구상의 모든 유대인들이 언제든지 원하면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왔습니다.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느닷없이 당한 거예요. 갑자기 막 이스라엘 저희 전국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막 들고 일어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팔레스타인 정부에서 항의했어요. 그 소식이 알려지니까 그 다음 날 베냐민 네타냐후하고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하고 만나기로 했었어요.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한테 전화해가지고 오지 마시오. 당분간은 당신과 대화할 일이 없을 거예요. 끊어버렸어요. 그 베냐민 네타냐후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유엔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저 이스라엘이 저렇게 지금 성전산을 들어가고 지금 그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자꾸 침범해 들어오고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거 유엔에서 이거 뭔가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유엔이 또 그 말을 듣고 팔레스타인 정부 인사의 이야기를 듣고 국가 안보리를 유엔 안보리를 열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잘못했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잘못했네 하고 국가 안보리 유엔 안보리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이스라엘한테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는 거기서 또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래 다른 사람이 외무부 장관이 또 어떻게 했냐고 팔레스타인이 그랬어? 알았어. 팔레스타인의 외무부 장관이 그때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로 자기네 그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로 가려면은 이스라엘 공항이 못 내려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옆에 있는 요르단의 암만 국제공항에 내려서 거기서 버스 타고 국경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쪽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군인의 입국 도장을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외무부 장관이 브라질 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요르단에서 택시 타고 국경으로 왔는데 국경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당신 해외 여행 이거를 외무부 장관이 취소했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당신네들도 갑자기 유엔에다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그것을 유엔에다 얘기했다라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외무부 장관이 이제는 국가안보장관이 간 거를 외무부 장관이 또 팔레스타인의 외무부 장관을 외출을 여행을 불허하는 여행 허가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면서 그동안 그 웨스트뱅크로 들어가는 물건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웨스트뱅크 안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써야 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 있죠. 마셔야 되는 코카콜라 이걸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들어갈 때 세금을 받습니다. 통관세죠. 그 통관세를 이스라엘이 정부에서 그걸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정부에다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그동안 국경에서 이스라엘 국경에서 웨스트뱅크로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 물건을 때문에 받았던 그 세금을 팔레스타인 정부에 주지 말고 막아 이렇게 버린 거예요. 왜 막았냐? 그동안 보니까
이 이스라엘 정부가 받은 세금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한테 줬더니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 받은 돈을 어디다가 썼냐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에 와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테러를 일으켰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테러를 일으켰다가 이스라엘 군인한테 총에 맞아서 사살된 사람이나 아니면 그 테러범이 잡혀서 교도소에 가게 되면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그 테러범의 유족들, 사살돼서 죽은 그 범인의 유족들이나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가족들에게 연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 맘 놓고 내가 죽어도 우리 가족들은 먹고 살 수 있겠지. 정부에서 연금을 지급해줘요. 그래서 자살 테러를 하고 또 이스라엘 교도소에 들어가도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맘 놓고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폭탄을 터뜨렸던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금을 2022년도에 얼마를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줬냐면은 2,800억을 줬어요. 어떻게 우리가 걷어서 준 그 세금으로 이렇게 팔레스타인 그 테러 유가족이나 가족들한테 연금으로 줄 수 있느냐? 만약에 세금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 주더라도 그 연금으로 준 2,800억을 빼고 나머지 돈을 줘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신정부가 발표한 정책입니다. 2,800억이 아니라 2,100이네. 2,183억 원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팔레스타인 총리가 이러다가 이렇게 돈 안 주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결국은 재정난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돈을 안 주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재무부 장관이 테러범 가족들에게 돈을 주는 이상 팔레스타인이 재정으로 경제 붕괴가 된들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죽든지 말든지 우리는 돈 안 주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가만 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1일 날 베냐민 네타냐후와 이 극우 정당이 힘을 합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순간부터 작년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구석구석에서 계속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테러는요, 2016년도 이후에 가장 많은 테러가 집중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기존에 가자지구 하마스나 팔레스타인에 있던 테러 조직들 말고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새롭게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틱톡이라고 하는 거 있죠. 페이스북 같은 겁니다. 유튜브 같은 거. 이 틱톡으로 훈련되고 틱톡으로 사람을 모아서 새로운 테러 조직을 만든 라이온스 댄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테러 조직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젊은 애들입니다. 19살, 18살 이런 애들이 지금 이스라엘 구석구석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테러를 일으키고 있고 앞으로도 일으킬 것으로 또 예견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갈 것인지 또는 정권을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극우파 정당을 극보수주의 초정통파 유대인들로 똘똘 뭉친 고집불통에 자기 독선에 빠져있는 이 정당들, 독실한 시오니즘 당과 또 샤스당과 유대교 토라 연합당, 이 세 정당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 그들과 잘 협상하느냐,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잘 기회도 주고 적당한 것을 막느냐에 따라서 베냐민 네타냐후의 정부의 성공 열쇠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샤스당이나 독실한 시오니즘 당이나 토라 연합당 같은, 토라 유대교 연합당 같은 이 랍비들은 율법을 지키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정당이지만 자기네들은 성경적 가치를 회복하고자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과격한 바울이 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과 똑같다는 얘기죠.
역사상 가장 강경한 보수 우파로 똘똘 뭉쳐져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정부 임기 동안 이스라엘 사회가 율법적이 아닌 성경적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극단적이고 극단적 민족주의로 빠져갈까봐 그게 걱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정당이 되지 않으면서 이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메시아닉 공동체를 향한 이 공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만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주 정도 겨우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많은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거나 또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새로운 율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자기들만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사회와 이 세상을 재단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말로는 이스라엘 땅을 유대인의 정체적으로 회복한다, 성경적 가치를 되찾겠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법안으로 자기들의 정권과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그 방편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단계에 이르르고 있다는 얘기죠. 오직 율법으로만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또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이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이런 일들이 새로운 정부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그리고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정부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베냐민 네타냐후가 아니라 그 어떤 정치인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벌할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잠시 나타났다가 어느덧 사라지는 그런 정치인의 나라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벤그비르가 성전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휘젓고 내려온 다음 날 벤그비르의 지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정통 유대인들은 벤그비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왕 올라간 거 우리 이번 6월절은 그 성전산에서 무슬림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서 동물 제사를 지내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벤그비르가 앞장서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벤그비르는 정통 유대인들의 그런 요구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벤그비르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벤그비르도 틀렸네 하고 지지를 처리하게 되겠죠. 그걸 두려워한다면 벤그비르는 어떤 형태로든 6월절에 성전산에서 동물 제사를 지낼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금년 6월절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러분, 성전산에서 동물 제사가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무슬림들을 다 내쫓고 그거에서 놀랍게 그들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어로 제사를 드린다면은 그것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제3성전이 이제 지어질 차례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분위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 인류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시간표를 알지 못한다면 이게 오히려 더 바보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 극단의 시대, 양극화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던 그 바리새인들의 성난 목소리가 지금 이스라엘 전국에서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다 나가라. 우리와 생각이 다르면 다 나가라. 그들이 성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자라고 소리 지르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다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 제사를 앞두고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깨어 있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만큼 마지막 때에 와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와 이 국가가 복잡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향한 관심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하고 있는 그 시간표의 시침이, 분침이,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야 할 때입니다.